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주일에 맞춰서 한번 메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청년이라 하면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또 그러죠. 숫자에 불과, 나이의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청년의 마음을 가지면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청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청년 마음, 청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하여튼 좀 우리 모두 청년이라 생각하고 그런 말씀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너무 영광된 자리, 또 축복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고 또 자리가 또 많이 채워져서 얼마나 아주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귀한 예배 집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중국 유교 문헌에 논어가 있습니다. 여기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군자, 신하신, 그리고 아버지부, 아들자.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래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예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움이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신앙, 철학, 목사 철학 가운데 하나가 그래 목사답게 살지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그래야 정말 예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 주제를 요약하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구분하고 분별하고 가짜냐 진짜냐 구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생수업체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물도 에비앙 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790년 18세기 한 청년이 프랑스 동부 그 알프스 산지에서 핑하 녹는 그 물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브랜드화돼가지고 에비앙 물이 됩니다. 뜻은 뭐냐면 공기처럼 소중한 물 이렇게 공기처럼 소중한 물이 바로 정말 에비앙 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만 한 두세 배 비쌉니다. 에비앙 물이. 그래서 그 회사 슬로건이 뭐냐면 에비앙 당신이 마시는 물은 당신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소중한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당신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소중한 물입니다. 그런 것도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에비앙 없으면 다 죽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프랑스 회사 정말 에비앙입니다. 근데 언젠가 전 세계적으로 이 좀 에비앙 물이 12억 개가 풀렸습니다. 다 수출된 거죠. 그런데 그 수출된 물 12억 개 가운데 자체적으로 이 물을 조사해 보니까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덮어도 됩니다. 그냥 마셔도 되는데 에비앙 이 회장님이 그럴 수 없다.
10여 개를 다 수거합니다. 세계 곳곳에 다 퍼져나간 물을 다 수거합니다. 2조 원, 2조 원 손실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에비앙은 정말 믿을 만하다고 하는 세계 최고의 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신뢰죠, 신뢰. 그 물은 인정해도 되겠다. 그때부터 에비앙이 물이 세계 최고의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이것이 예수의 사랑 아니겠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좀 어떻게 살아야 예수의 사랑인가. 오늘 제목처럼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왜 천지의 기상,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 시대라고 하는 말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될 이 시대 속에서 왜 분간을 못하느냐. 그리고 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간합니다. 구름을 보면, 먹구름이 끼면 소나기가 올 거야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분간을 합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면 더울 거야, 더운 바람이 불어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석은 우리가 현상만을 보고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해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고난을 우리가 보면 고난만 보면 안 되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뭘까를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우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커피를 꽤 좋아합니다. 하루에 한 5-6잔을 먹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커피 소모량이 약 5위, 한 4위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에 먹는 커피 양을 계산해 보니까 잔수로 353잔을 먹는다고 그래요. 놀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 5잔씩 먹으니까 평균적으로 353잔을 먹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잔 커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물 14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먹지만 140리터의 물을 마시면서 커피를 먹는 것. 그 물을 갖다 주면 내재된 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1kg의 원두를 하나 생산하려면 약 18,9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물이 아닙니다. 18,900리터.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는지요? 우리 좀 어린아이들 햄버거를 먹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한 덩어리, 그 고기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물 2,4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2,400리터 물을 소모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1,400리터의 물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돈으로 사서 먹으면 되지만, 그런데 커피를 내가 한 잔 먹을 때마다, 고기를 한 점 찍어서 먹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될 그 물을 동물한테 준다는 거예요. 커피가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 그냥 커피 마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물을 너무나 많이 소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보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커피 많이 마시는 것도 좀 줄여야 되겠다. 제 결론이에요. 좀 줄여야 되겠다. 햄버거도 좀 줄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재된 힘까지도 분간할 수 있어야 시대를 분간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만 주목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그 베일 속에 쌓여진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못 보니까 고난 뒤에 정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지금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천지는 분간해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도 압니다. 출세하는 길도 알아요. 돈 버는 방법도 압니다. 성공하는 길도 압니다. 사업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압니다. 어떻게 재테크해야 되겠다. 그것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연기자요,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구름이 오면 비가 올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남풍이 불면 따뜻함을 우리가 느낄 것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도 왜 천국을 정말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을 분간하며 살아야 할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분간해야 될까? 오늘 5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57절 시작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분간해야 될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를 우리가 분간해야 될까? 옳은 것을 분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틀린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는데 옳은 것을 분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은요, 나에게 득이 되는가를 따집니다. 나에게 돈벌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집니다. 나에게 좋은가 싫은가를 따지고 내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옳은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옳은 것인데, 여러분, 옳은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옳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옳은 문제가 있지만, 옳은 것이 있지만, 맞는 문제가 있지만, 정직한 것이 있지만, 옳고 좋은 것이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안 돼도 옳으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서 예배당 나오기 어렵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정치가와 운동가를 구분하는 구분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치가는요, 옳아도 남이 해야 하는 게 정치가예요. 정치가는 그것이 옳아요. 옳은 일이지만 남이 안 하면 안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지만 운동가는요,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가는 손해가 와도 옳으면 합니다. 남들은 다 큰 길로 가지만 옳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게 바로 정말 운동가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분당에 목회하는 손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두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길이 좀 비슷해요. 하나는 빛 가운데 걸어요. 빛, 선, 태양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빛 가운데 걸어가요. 똑같은 빛인데 두 번째 빛은 머니입니다. 머니, 비치는 거 아시죠? 하나는 선,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은 정말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머니,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빛, 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면 돈 있는 자도 많아요. 학벌 있는 자도 많습니다. 청기도 구분할 줄 알아요. 기상, 여러분 정말 인공위성 때문에 한 달 후의 것도 우리는 다 바라봅니다. 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만, 그러나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길.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대를 참으로 분간하라고 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청기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참으로 말씀하고 정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어찌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 아시는지? 여러분이 칼럼을 썼는데 노인과 어른의 차이. 여러분, 똑같은 나이지만 노인이 있고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노인은 나이 들어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안다면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노인이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노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인이신지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누구냐?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어른이 누구냐? 나이가 들면서 배려심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어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노인보다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른이 많은 교회.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어른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옳은 것. 옳은 것을 선택하고 기준점을 잡아주는 사람.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면 정말 어른이다. 정말 그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아이예요. 생각하는 게 아이예요. 나이는 먹었지만 성장이 멈춘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은 25살에 죽었다. 그런데 장래는 80세에 했다. 그렇네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 25살에 죽었는데 장래는 80살에 했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는 80살에 죽었는데 25살에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25살에 성장이 멈췄어요. 죽기는 80에 죽었어요.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저 만약에 1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성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성인아이처럼 살지 않고 성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이 뭔가를 분간할 수 있는 정말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하면 왜 우리가 옳은 것을 분간해야 되는가? 세 번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옳은 것을 분간해야 되는가? 옳은 것은 예수 믿는 것인데,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옳은 것인데 왜 우리가 옳은 것을 뭐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본문 말씀 58절 59절 말씀을 함께 시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시작합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옳은 것을 분간해야 되겠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정말 감옥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러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재판 받고 나면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가면서 회개하라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옥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니까 살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지 말고 돌아보며 살라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누구와? 하나님과 잘못한 것이 뭔가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합니까? 천기를 구분하지 못하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 신앙 천국 갈 만한가? 이 신앙을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인데요. 기상청 예보가 안 맞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기상청 예보 들었다가 다 막 속상해하고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막 창 맞고, 그런 적 있잖아요. 뭐 몇천억 들여가지고 인공위성 쏘고 슈퍼컴퓨터 500억짜리 사다 놓고 했는데도 이게 막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천기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옳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일기예보 잘못하면 욕은 먹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대 잘못 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옳은 것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장군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해서 뒤에서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을 정말 외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럼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를 향해서 뒤에서 말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정말 그냥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분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의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시대를 분간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분간하는 겁니다. 바르게 정말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청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들 18세부터
지역마다 들리지만 39세까지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에서 막 욕을 먹었잖아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숨기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욕을 먹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 기내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청년들이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욕을 먹으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숨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먼저 믿는 기성세대인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하는 한번 돌아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어른되지 못해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해서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분간하지 못해서 균형을 잡아주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말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옳은가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을 정말 이렇게 정의합니다.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청년처럼 생각해야 청년이라 그랬어요.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청년처럼 생각해야 청년이 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처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에 불만이 있다면요, 청년들은 불만을 터뜨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다면 문제를 터뜨리셔야 돼. 교회가 왜 이럽니까? 목사님, 저에게 불만이 많다면 저의 불만을 참으로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불만을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단 조건이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정말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의식,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비판만 한다? 그건 좀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이 시대를 분간해서 옳고 그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이 시대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마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한번 청년들을 놓고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청년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청년들의 정말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통과하라. 시대를 읽어낼 수 있도록 신령을 키우라. 오늘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읽을 줄 알면서 왜 시대를 통과하지 못하느냐? 왜 옳은 것을 스스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구나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어른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읽어갈 수 있는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시대적 안목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천지를 통과하면서 왜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하니까, 그래야 축복하니까 메멘토 우리 축복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청년들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청년들의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아버지여 기도와 같이 쓰임받은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